혹시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한 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사셨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많이 다르죠. 오늘은 성탄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자, 먼저는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하도 성적으로 문란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은 이런 부도덕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생깁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두번 보시죠. 보시면 임마누엘, 임, 함께, 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입니다. 자,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기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처녀 잉태 사건, 그리고 출생한 아기와 그 이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초자연적인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실 작정하시면 또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정말 티끌도 안 되는 인생들이 엄청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초자연의 사건은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한 이 시대를 볼 때는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원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왕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배경을 보면 유대라는 나라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쳤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노력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했는데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러갔나 했더니 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다 죽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쳐들어오고자 하는 나라 중에 에브라임 나라는 나라도 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징조를, 표적을, 사인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유대를,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테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사인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놓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자는 좀 어떻게 해버려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다가도 그냥 아이고 그냥 한 대 주워박아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겠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그리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사인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 보여줄 사인과 징조가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는 약 400년 지난 후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정확하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보여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의 어떤 개런티로, 표적, 징조로 듭니다. 처음에 아하스 왕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자, 너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중고생하였고 또 다른 나라가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듣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나라는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 중에 한 나라는 아예 나라도 되지 못할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받은 왕과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 자체 내용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좋죠. 와, 이제는 침략이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얼마 전에 또 그렇게 침략을 받았었는데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정말 저 말씀대로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베푸시길 은혜,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자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에서 이 예언의 직접적인 의미는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입니다. 징표. 확증이에요. 확증. 이 엄청난 표적을 보라. 이 표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른 민족 초등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 사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것을 자꾸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모세가 평생을 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 통해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하루는 양털 전체가 물에 젖었고 그 주위 땅이 다 말라버렸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음 날은 양털들만 말랐고 땅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바울이 된 감옥에 던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꺼내주셨습니다. 네. 그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그 과거의 기록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박물관 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다시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꼭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쌓이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홍해의 바다를 가르치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그렇게 큰 사건 같이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후 약 한 600년 지나서 유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가리킨 사건은 어떻게 되죠? 밤새도록 막 바다가 난리를 치고 바닷물이 세워지고 한 민족이 막 밤새도록 그 바다 사이 난 길을 걸어서 건너가고 그런 사건이에요. 당시 최강대 군대를 한꺼번에 물속에 다 수장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 그 세상, 그 지역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때도 나라 전체가 충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로마 제국의 수많은 식민지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식민지 유대, 그것도 조그마한 마을에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너무나 조용히 일어났다만 없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아이가 태어났다니 아이가 태어나는 게 뭐 한두 명인가? 오늘도 태어나고 있고 내일도 태어날 것이고 또 태어날 것이고 선약을 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바다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보다도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물들을 다 태우고 그 위에 들여진 황소까지 다 불이 삼켜버리는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진짜 어마어마한 표적 사인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어떤 기적보다도, 역사상 그 어떤 기적보다도 홍해가 100개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적들, 사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도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밖에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꼬꾸라졌습니다.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를 하늘에 들러오르신 사건도, 홍해를 가르신 것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물론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은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그 어떤 위대한 기적보다도 표적보다도 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베이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관하십니다. 마음에 정하신 자를 세계 최고의 제국 바벨론 황제로 세우셔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그 황제의 말 한마디 없이는 손발을 함부로 못 움직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황제조차도 하루아침에 떨어뜨리셔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게도 하십니다. 밥을 굶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정상인,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온몸을 막 금으로 다 뒤집어 쓰고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 찌꺼기도 찾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죽도록 열심히 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운명과 행복과 불행과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 다 그분의 손 안에 놓여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의 머리 터지게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낳은 그 아이, 그 베이비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황제 별이 말합니다. 아니, 황제께서 어디 나셨다고? 뭐 은하계 뭐라고? 조그만 별? 태양? 아니, 태양 아니지. 태양은 옆에 조그만 보이지 않는 뭐 지구라고 하던가 뭐 그런 별이 있어? 태양 같은 조그만 별도 아니고 빛도 못 내는 태양보다도 훨씬 작아 보이지도 않는 지구라는 별, 그게 별이 맞기는 맞아? 왜 그 수많은 별들, 큰 별도 많은데 진짜 황제께서 계실 만한 데가 많은데 왜 지구라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그런 데를 가신다는 거야. 그것도 온 우주의 황제께서 직접. 황제별이 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러나 좌표 좀 잘 잡아봐. 황제 계신 곳을 잘 비추어야지. 그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바로 온 우주의 황제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인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거대한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온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셨다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온 우주가 이 아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깨어있는 자들을 이 황제계로 인도했습니다.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역사도 이 아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거의 1000년을 갔습니다. 1000년을 간 제국이 없습니다. 그 1000년 지속된 제국의 가장 강력한 황제는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왜 가장 오래된 제국이 되었고 그 1000년 동안 황제들 중에서 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강력한 황제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분의 탄생을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누어집니다. 지금도 온 우주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오직 동방의 박사들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듯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역사의 중심축을 깨닫고 이 진리 앞에서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이신 이 황제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세상의 죄악의 잠에서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체, 역사의 흐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평생 수고가 살았지만 내 모든 수고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거예요. 땅을 치미 후에도 소용없는 날이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까운 미래에서 뭐 2020년, 2050년 미래에서 엄청난 과학이 발달한 그래서 탄생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터미네이터가 온 것이 아니고요. 뭐 차량 같은 거 가볍게 집어 던져버리고 총 가지고 대포나 미사일 쏴도 껐떡하지 않고 달리기 시작하면 차보다 더 빠른 뭐 그런 터미네이터. 결국 인간의 한계를 조금 더 확장한 것 뿐입니다. 터미네이터 아니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같이 사셨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때로 눈물도 보이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함께 사셨습니다. 승천하시자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을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구약시대 때처럼 들어왔다가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내재하시고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도 노아 한 사람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주목합니다. 노아를 주목하고 요셉을 주목하고 사무엘을 주목하고 다윗을 주목합니다. 엘리야를 주목합니다. 1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너에게 빵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세가 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모세가 준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한 민족을 40년 동안 빵으로 먹여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세를 주목하고 모세를 추앙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는커녕 땅에서 불 하나 제대로 피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웅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도 영웅들을 주목합니다. 영웅들을 주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문제죠.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표적인 것이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이스라엘 조상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 나갔더니 끝도 없는 들판 가득히에 만나가 갇혀 있는 거 봤습니다. 네. 상상이 되세요? 아침에 들판에 나갔더니 온 천지가 먹을 빵으로 갇혀 있었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섬겼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얼마나 역겨운 짓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 신이 자기들 앞장서서 자기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죽은 사는 신이 무슨 죽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의 말대로 불에 집어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을 구출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죽든 살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모세가 죽었든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모세만 봤습니다. 이제는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저는 나누는데요. 진짜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 통해서, 내 잡을 통해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거를 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하셨습니까?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모세를 그저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 연장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만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세를 붙잡고 시켜요. 왜 빵이 없느냐? 왜 물이 없느냐?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왕들이 있고 막 성도 쌓고 막 무기도 만들고 짝짝 쳐놓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고 뭐 칼창도 하나 없고 성도 하나도 없고 맨날 그냥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고 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셔가지고 사사도 일으키시고 선지자도 일으키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벽이 안 보이고 창칼이 안 보입니까? 왕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불안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주머니 돈 없다고 불안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야, 진짜 미치겠다. 예. 예. 가지고 백성들이 뭘 원해요? 왕을 주십시오, 왕을. 예. 하나님,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예. 근데 왕이 있으면요, 정말 피곤해요. 예. 세금 꼬박꼬박 다 뺏어가지요. 병력, 자녀들 데려다가 다 쫄병 삼지요. 예.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잡아다가 뭐 집어넣지요. 예. 그런데도 왕 달라요. 예. 세상은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진짜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들은 보이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불신이죠. 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내가 위기가 생겼을 때 전혀 신경 쓰실 것 같지 않고, 보이는 왕은 누가 서둘렀다 빨리 해결하라. 예. 즉시 나타나서 도와줄 것 같고, 왕 자기가 살고 도망가기 바쁜데 이것은 크나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사사들, 선지자,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 등등.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도구 모세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왕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답답하죠.
10가지 재앙,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오히려 장애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도구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겼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요셉은 누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가운데 같이 사시려고 텐트 치고 같이 사시려고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박대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계속 사랑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예. 그런데도 그 직접 오신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욕하고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다 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그 사랑을 짓이겨 짓밟아 죽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써 최고의 사랑으로 확증되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범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크리스천이지 행동 무신론자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돈에 집착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돈 같은 거 얼마든지 양보해도 전혀 문제될 거죠. 그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분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지내시고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